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믿는 도리다라는 말은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몰로기아라는 단어. 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백이라는 단어예요. 고백. 영어로 말하면 confession이라는 단어인데 동의하다, 합의하다, 일치를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 이 고백을 굳게 잡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고백을 굳게 잡아라.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네다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다바.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네다바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않죠.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을 필요하는데 그 제물을 온전하게 드릴 때에 그 낙큰 제물, 서원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다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이게 뭐냐? 신약적인 의미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우리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시몬,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뭘 얘기해요?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를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이 뭐냐?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국수를 안 드셨네. 이런 고백들이 쌓일 때마다 우리가 뭐함으로 나가느냐?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이 고백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모인 마음, 공통적으로 드리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합니까? 앉기 전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죠? 서 있는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죠. 고백이 먼저입니다. 말씀 듣는 것보다 고백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굳게 잡으라라고 되어 있죠. 굳게 잡으라. 이 굳게 잡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냐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도록 여기에서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자유롭지 못하도록 온전히 강한 것을 가지고 영위하는 것이 굳게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고 고백 위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여기 위에 교회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변치 않고 영원히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사건으로 인한 반응인 고백 위에 신앙이, 고백 위에 교회가,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굳게 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르침을 받을 때에 또한 이 유전, 편지의 이 말씀과 메시지를 받을 때에 이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붙들라라는 의미로 체포하다라는 그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이 고백이 얼마나 강력하게, 강하게 매일에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 고백으로 멈춰져 있는가.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면 이 뿌리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유전인 이 주의 생명의 말씀, 특히 이 교리, 도리를 온전히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드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야 되나? 자, 요즘 우리 이 뉴스면 거의 한 70-80%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얘기하죠. 왜 이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1000년 동안은 유대교가 지배했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전까지 유대교가 지배했단 말이죠. 특히 저 황금 사원이라고 있는데 저기는 이슬람 성전,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유대교가 진행했어요. 다음 500년 동안 비잔틴 시대라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로 시작해서 이 지역에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십자군 시대까지 500년간은 기독교가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1300년 또 이어오면서 또 누가 지배했는가? 오스만 터키, 이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해서 이 이슬람이 1300년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교의 성지가 여기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 종교의 성지가 있지만 들어가서 보면은 아르메니아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이 살고 있고 모슬렘이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딱 4분 있습니다. 4분 땅에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전에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웠는데 요즘은 이 4분으로 딱 해서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서로 평화롭게 잘 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싸우다가 보면 자기의 밥그릇이 다 날아가요. 왜냐하면 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뭘 먹고 삽니까?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누구든지 싸워버리면 이 성지가 어떻게 돼요? 차단되겠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안에 있으면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난민지구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서쪽에 있다고 서한지구, 동쪽에 있다가 요르단 동편에 있는 이 지구,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아무튼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종교의 불씨, 전쟁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역사,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간략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고, 너무 오래 하면 다 좋을 테니까 지난번에 좀 했더니만 조금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사 이야기, 연도 이야기를 좀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오늘은 그거 다 빼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3대 교파가 있어요. 3대 교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파가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파가 뭐냐면 동방 정교계가 있어요. 세 번째가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걸 3대 종파라고 해요. 근데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서로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가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가 나눠지면서 둘이 나눠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둘은 지금은 이제 서로 교류를 합니다만은 이전에는 서로 누가 우세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냐, 이것들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오겠지만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파문 형식으로 하다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로마 캐톨릭은 예수님이 물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물질에 관한,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 물질에 대한 것은 좀 호의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성상, 동상 만드는 것을 옹호적으로 했습니다. 이 캐톨릭 성당에 가면, 성당에 들어가신 적이 없나요? 없죠, 그죠? 저는 예전에 서울에 한번 이제 명동 성당도 가보고, 성공회도 가보고, 목사님 좀 다양한 데를 좀 봐야 됩니다. 보고 느껴야 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상이라고 만드는 놈이 많아요. 함부로 만졌다 큰일 나고, 특히 동방정교에도 자리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돌멩이 들고 막 찾아와요. 그 자리는 시온소 보좌 자리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 로마 가톨릭은 성화에 대한 것은 옹호적입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성화에 대해서는 옹호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화를 우상시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성화에 대한 것을 우상시하지 않기 때문에 성상 파괴를 시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교도들이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림이라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많이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둘이 중세 이후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서교회의 주도권 경쟁으로 말미암아 대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로마 캐톨릭인데 캐톨릭이란 뜻이 뭡니까? 캐톨릭, 보편적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보편적이다 해서 자기들이 캐톨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신교에서 부를 때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쩌면 보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은 자기들이 베드로의 계열을 따라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수이다 해서 교황 수익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지도함을 받아야 된다 해서 로마 캐톨릭이 교황이 있어야 된다라고 교회 수익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정확하고 정통적이다 해서 올소독소라는 이런 개념을 써서 정통교회다 해서 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교회가 나중에 모슬렘에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로 가고 그리스로 가서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 로마 정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메니아가 대부분이 이 정교회 속에 속하게 됩니다. 아무튼 서로가 수위 싸움을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4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제4차 십자군 전쟁이 1204년도에 일어납니다.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에 십자군이 들어와서 물자를 보고받고 또 어찌 보면 군사를 정비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 보니까 이 대문과 이 성전 이 문 위에 이 보니까 다크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왔던 군대는 거의 도둑질이에요. 가서 성지 탈환을 하지 않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가슴 아파하는, 지금도 이 콘스탄티노플 이 지역에 가면 소피아 성당 있죠. 소피아 성당에 가면 4차 십자군 전쟁 때 약탈했던 그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라고. 그만큼 약탈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말을 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무튼 그로 인해서 완전히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서로 파문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분열은 뭐냐면, 교회 분열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분열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개신교가 이렇게 많이 부흥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개신교에 왜 이렇게 많은 분파가 많이 있을까요? 로마 교회, 또 정교회 딱 이렇게 있고 개신교 이렇게 있으면 참 좋잖아요. 우리 개신교 안에 종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종파가 있어요? 우리가 소속된 종파가 뭐죠? 장로교회. 또 이웃집에 뭐가 있어요? 성렬교회 있고, 또 감리교회 있고, 또 침례교회 있고, 또 순복음 있고, 구세군 있고, 또 뭐가 하나 있나?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그죠? 한 7개 정도가 대표적인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만 장로교만 150개가 넘어요. 150개. 대표적인 교단이 한 3개 정도, 4개 정도가 됩니다. 어떤 쪽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됩니까? 합동, 또 이웃집에는 통합, 저 건너편에는 고신, 또 우리랑 좀 어울리진 않지만 기장측이 있어요. 기장측.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장로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 소속되어 있는 종파가 있는 반면에 침례교와 감리교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개신교 안에 벌어지게 됐는가? 이걸 보시면은 이제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중세 이 로마 캐톨릭이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죠? 마리아 앞에 죄를 고하는, 마리아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할 때에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음과 동시에 뭐가 돼요? 먹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합니다. 이 화채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음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진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기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임재설, 영적 임재설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이것을 우상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떡과 살을 함부로 못 부르게 하죠. 남은 포도주를 그래서 사제들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제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면죄부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로마 캐톨릭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루트라는 사람입니다. 1517년에 루트라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만들게 되죠. 너무 넘어갔다. 자, 비텐베르크라는 성당의 어떤 수도사였는데 여기에서 95개조의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반박문을 로마 캐톨릭에 보내면서 대문에 못을 박으면서 종교개혁에 불씨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에 불씨가 일어났지만 그 전까지 로마 캐톨릭의 타락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제들 역시도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전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개혁이란 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루터는 한 번이라도 다른 종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옛 처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이 루터의 일파들을 굉장히 핍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의 어떤 주장이 뭐였었는지 대표적인 세 가지 주장입니다. 면죄부, 죄를 면해 주는 것이 티켓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에 어찌 보면은 이 구호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제만이 이 어떤 성직자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능상으로 목사와 성도가 나눠져 있지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사제를 통과해야 죄가 사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만인 제사장,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 캐톨릭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를 상당히 핍박하고 어찌 보면은 이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를 시켜버리니까 루터를 보호할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저항운동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이름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이게 로마 캐톨릭이 이 루터와 함께 개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거기에 또 다른 표현으로 루터를 따르는 인물들,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해서 루터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제 그 성의 성주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성에 종교의 자유가 생기므로 루터 교회가 생기게 되고 공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 동시에 또 10여 년 뒤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스위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즈윙글이라는 사람이에요. 좀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뭐 어떤 저술이나 뭐 문학이나 아니면 서적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곧장 내려가서 전쟁터에 같이 가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신데 아무튼 전쟁을 진압하려고 나갔다가 47세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츠빙글리에 의해서 많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깔뱅이라는 사람이에요. 깔뱅, 존 깔뱅이라는 사람. 이 깔뱅이라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는데 종교개혁의 루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스위스에 도망가게 된 이 사람이 인물이 깔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이 종교개혁의 모습들을 보면 3대 지도자가 있죠. 츠빙글리와 루터와 칼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 뭔가 나중에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지만 츠빙글리와 루터와 칼뱅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3대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뒤에 보시면은 칼뱅이라는 사람이 츠빙글리의 영향을 받아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뭘 얘기했냐면 제네바시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네바 의회를 장악해요. 의회를 장악해서 그 의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도록 굉장히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대신에 캐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에 방해되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굉장히 징벌을 많이 하는 종교 재판도 많이 일어났으면 이 한계점도 있음을 보여주게 되죠. 아무튼 칼뱅이라는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아이들이 부모 손을 이끌림을 받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정설입니다. 예정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깔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깔뱅이 뭘 얘기하냐면 직업 소명서를 합니다. 당시에는 귀족과 상인과 또 어떤 농사 짓는 사람과 계급 구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천한 직업, 귀한 직업, 왕이면 귀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귀하지 않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칼빈으로 말미암아 농, 상, 공 모든 이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직업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해서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직업 소명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 어떤 스위스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요즘도 제일 유명한 거 시계공업이죠. 시계공업. 어떤 정밀공업이 굉장히 발달되는 길드 산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것이 직업 소명론이에요. 또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깔뱅이라는 사람이 보시면은 스위스에서 프랑스와 독일과 스코틀랜드와 또 어찌 보면 네덜란드와 이런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로 인하여서 네덜란드에도 상공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만드는 일들을 일으키고 프랑스에는 위그노 그래서 개혁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깔뱅의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스위스에서 나타난 혁명의 같은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되면 충분히 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중간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한계점이 뭐냐 하면 정치의 문제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인데 캐톨릭은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만은 자기가 새로운 장가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새 장가를 들고 싶은데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뭘 만들었냐면 수장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영토 안에 영국의 영토 안에 있는 교회의 대표, 교회의 대표와 대장은 누구냐? 영국의 왕이다라고 해서 수장령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캐톨릭과 단절시켜 버려요. 이게 수장령입니다. 수장령. 그로 말미암아 모든 영국에 있는 교회가 이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데 캐톨릭과 성공회를 보시면 비슷해요. 미사도 비슷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안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미완의 완성처럼 되어 있는 것이 성공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일들이 납니까? 존 칼빈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개혁이 아니다. 이건 종교의 자유가 아니다. 신앙개혁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좀 더 철저하게 캐톨릭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청교도 운동이에요. 청교도는 종파가 아닙니다. 청교도는 어떤 교파가 아니에요. 운동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더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장하고 온전히 경건하게 살자라고 마음 가운데 도전을 하는 것이 청교도예요. 근데 교파는 아니지만 이 청교도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청교도에서 뭐가 갈라지냐면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경건주의 운동이지만 어찌 보면 이 교회를 다스릴 때에 대의의 사람을 뽑아서 교회를 통치하는 그룹이 생기는 반면에 온전히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부 참여하는 전부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길로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성공회와 분리파가 일어나는데 그 분리파 가운데 일어났던 운동이 침례교와 장로교가 됩니다. 침례교와 장로교. 그래서 침례교 가운데에는 두 장만 더 보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자, 청교도에서 비분리파, 아직 성공회에 붙어 있고 그냥 그 안에서 개혁하자라는 비분리파가 있고, 청교도에서 분리하자, 이 어떤 성공회에서 분리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분리파예요. 그 분리파 가운데에 대표적인 이 종파가 뭐냐면 정치, 교회의 분리. 교회가 정치에 간여하지 마라라고 했던 분리라는 거예요. 회중 중심의 교회, 회중 중심의 교회라서 직분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침례교는 희한하게 장로교 따라가서 침례교 안에 장로도 세우고 막 이러는데 원래 침례교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중 중심의 교회에서 침례교가 분리파로 일어납니다. 이 분리파가 몹시 성공회에 핍박을 많이 받게 돼요. 그 핍박을 많이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잘 되다가 그만하라고 이제 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분리파가 미국으로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퓨리탄 어떤 선조들이 되어서 미국을 건설하는 건국 아버지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침례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제일 많은 교파가 침례교입니다. 두 번째 많은 교파가 감리교예요. 장로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파, 우리의 어떤 분류, 우리의 흐름, 우리의 신앙의 도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장로교는 칼뱅의 이 신학과 또 노선을 따르는 그런 계열이 바로 이 장로교 또 개혁주의이죠. 이 개혁주의의 중요한 모토와 사상들과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아무튼 이 장로교는 장로 정치, 대의 민주주의예요. 장로를 뽑아서 거기에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는 대의 민주주의예요. 어찌 보면 침례교와는 좀 노선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튼 이 장로교를 우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개혁주의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은 우리의 흐름, 우리의 출발, 우리의 시작이 어딘가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엉뚱한 신앙의 노선, 엉뚱한 신앙의 사상, 엉뚱한 철학에 귀를 기울이다가 엉뚱한 신앙을 하죠. 장로교인데 영 이렇게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아니면 다른 노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거나 옹호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렇게 되본단 말이죠. 물론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 내용과 그 생각들과 그 방향들은 충분히 도입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잘못되어서 당ung동한 데 가서 우리가 도전과 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도리 안에서 우리가 뭘 믿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가고 나아갈 수 있는 대구동 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